드리는 것 그랬죠? 그렇게만 알면 틀렸다는 거예요. 11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왔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온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11조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본문대로 한다. 이해되셔요? 11조니까 내가 1000만원 벌었으니까 100만원 내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해요. 그 연보가 많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11조란 율법이란 오직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참된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정말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 하나가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멀리 오히려 피해서 가버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자기는 떠나야 되니까 떠나야 될 길이었기 때문에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더 내겠다 라고 하면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다.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마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비유의 가르침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다. 그러니 너도 가서 불쌍한 자를 돌본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니다. 자,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강도가 있고 그 강도를 만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강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빼버리고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자, 이 4명의 등장인물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다. 이 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 비유로 가르쳐 주었어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잖아요. 아무도 남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은 누가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영원히 함께한 자예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함께 동행하는 자,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자들입니다.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가 힘없고 나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내가 그와 함께하면 내가 피해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그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분과 그를 사랑하는 그와 함께 동역해가는 자, 그게 진정한 이웃이다. 그게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 사마리아인과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죄 덩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랬는가? 죄악에 타락하여 죄악에 죄인 되어버린 우리를 함께 보호하고 도역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덩어리인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다?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내가 그리스도의 참 이웃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준 내가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또한 참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또한 죄덩어리 나의 진정한 참 이웃이 또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결국 결론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한 참된 동역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곧 참된 진리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확인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이 있는 자만이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분명하고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표대인가? 또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진정으로 참된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또한 증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 또한 잊지 말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38절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다.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통화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니고 자매가 있었죠.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을 듣기에 귀를 기울였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에 저렇게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복된 자인가라고 하는 거죠. 둘 다 복된 자임은 분명하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더 복된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준비한 자가 있어야 또 함께 남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말고 차라리 한두 개만 준비하고 말씀 듣는 것에 더 시간을 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되 최대한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42절까지 내용이고요.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자, 그것을 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즉 스페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가르쳐 주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조금 추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기도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도록 분명히 확인되도록 섭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벗 말하기를 떡 3덩이가 필요한데 좀 줄 수 있느냐. 근데 이 벗이 피곤해서 안 줘요. 그러나 열심히 문을 두드리며 결국은 나와서 주게 된다. 그러니까 벗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우정으로 말미암아서는 혹시 안 줄지라도 간청함으로 말미암아서는 귀찮아서라도 주게 되어져 있다. 이러한 것처럼 열심으로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간구함을 들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 뭘 줘? 뭘 주시느냐? 뭘 준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걸 가지고 봐라. 아주 우정이 돈독한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피곤하면 결국 우정도 소용없는 것이다. 자기가 피곤하면 결국은 친구도 보고 다 몰라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반드시 주게 되어져 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매달려 기도하자. 밤을 새서 기도하고 또 혹시 출장 가실 수 있으니까 목청 높여서 기도하고 또 너무 멀어서 못 들으시니까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3번 주여 저도 해봐야 되는데 주여 3차 해가면서 기도하고 풍성 기도하고 그리고 철학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자고 하십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떤 것인가? 대부분 뭐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부인들이 기도하는 것 같네. 제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내일 승진 명단에 나올 것인데 승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뭘 준다라고 했냐면 뭘 준다 그랬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늘에서 떡덩이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돈덩이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떨어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밤새 철학기도 하면서 얘기를 못 나는 자는 예 낳기를 기도하고 어디 자녀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성공을 빌고 그래서 100일 기도, 300일 기도, 요즘은 1000일 기도까지 해요. 새벽 릴레이 기도 들어보셨어요? 우리도 좀 그런 기도, 릴레이 기도라도 좀 끊이지 않고 해야 그래야 좀 우리가 또 좋은 데로 이렇게 또 이사가도 첨단에 가면 뭐 큰 교회 하나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하나 있어요. 알만하면 다 아시는데 거기가 교회 지어질 때 우리가 그쪽에 롯데마트가 있어갖고 자주 거의 이렇게 지나다녔더니 밤 한 8시 정도 되어지면요 거기에서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요. 여기 차 타고 지나가는 데도 들렸어요. 거기가 이렇게 교회 털어 삼아졌고 돈 주고 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을 짓기까지 열심히 이렇게 모여서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교회가 지어졌어요. 아니하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기도발에 의해서 그런지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고.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해야 돼요. 우리 내일부터 작정이다 하고.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게? 그게 이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그 사회적인 어떤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한 번씩 계속 확인을 해가는 거죠. 자, 이어서 나라 권세에 대한 사역 11장 14절에서 12장 48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 나라의 대적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한 자에게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죠? 누구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이 볼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내 신이 귀신이 나가매 덩어리가 말을 했어요. 무리들이 그걸 보고 기이 여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더러 이야기한 자가 있습니다. 제가 귀신의 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서 지금 이런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밖에 있으니 이런 일 행할 자가 없다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저 귀신의 힘을 입고 한 거야. 아주 극렬하게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건 귀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너희들에게 분명히 확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강한 자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다시 악한 자의 소굴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21절, 26절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즉 강한 자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그러한 자가 무너졌어. 그보다 더 강한 자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귀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보다 강한 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강한 자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갔던 귀신이 친구 귀신들까지 덧붙여와가지고 그를 또 지배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게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와서 음성을 높여 가는데 당신을 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더 복된 자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더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에서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또 분명히 재방송을 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참으로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지만은 그들이 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결국 내가 아무리 많은 표적으로 증거를 주어도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그렇게 될 것이다. 요나가 고기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모두가 다 죽은 줄로 여겼는데 3일 후에 다시 딱 뱉음을 받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니네가 놀란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가 틀림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땅에 묻혀서 3일 있다가 살아나야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들은 가게 되어져 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 때에 이러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33절에서 36절 등불 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등불이다. 나를 보지 못하는 자는 내가 나를 등불로 여기지 못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37절에서 41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그릇을 비유해서 책망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위와 교만한 태도를 책망을 하고 율법사의 외식과 선지자들을 죽인 그 악한 행위를 책망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이고 예수님 당신의 권세임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마쳐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죽었지만 무덤에 계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부활의 사건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 우리를 함께 지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참 진리인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창조주인 하나님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망각하고 헛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 앞에 그것이 다 거짓된 것이고 오직 진정한 참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보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케 하신 이가 그를 보낸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인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제기하면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림 없이 오직 이 여호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생명을 내걸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